보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성서 40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So Isaac called for Jacob and blessed him and commanded him, Do not marry a Canaan woman. 일어나 밧닷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Go at once to Paddan Aram, to the house of your mother's father Butuel. Take a wife for yourself there from among the daughters of Laban, your mother's brother.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May God Almighty bless you and make your fruit go and increase your numbers until you became a community of peoples.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May He give you and your descendants the blessing given to Abraham, so that you may take possession of the land where you now live as an alien, the land of God gave to Abraham.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창세기 28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봤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가지고 영적인 복에 대하여 다투어야 한다. 영적인 복에 대하여 다투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장자인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 아는 것처럼 어머니 리브가는 그게 아니고 둘째 아들인 야곱에게 그 축복이 가야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려고 리브가는 불의하고 좋지 않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무사히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그냥 빼앗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제 끝나고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에서는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의 축복을 동생이 가져갔다라는 것을 알자 엄청나게 화를 냈습니다. 그냥 화를 내고 끝났으려면 좋았으련만 그게 아니라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내 동생 야곱을 기필코 죽이리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마음을 어머니가 읽어냅니다. 잘못하면 두 아들을 다 잃겠구나. 어머니가 근심에 쌓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에게 얼마 동안 하란으로 좀 멀리 가서 피해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서의 화는 어차피 얼마 있으면 가라앉을 테니까 그때가 되면 내가 기별을 해서 너를 다시 불러올 것이다 라고 야곱을 안심을 시킵니다. 위험에 처한 야곱에게 또다시 명령하고 또다시 불의한 계획 때문에 생겨난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계획과 또 다른 자기 생각으로 또 다른 어떤 명령을 하고 있는 리브가의 모습을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쯤에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27장 46절입니다. 제일 마지막 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에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리브가가 마음의 결심을 하고 남편에게 찾아갑니다. 이삭에게 찾아가서 에서가 큰아들이죠. 이방인의 여자하고 두 번이나 결혼해서 리브가 이 엄마의 마음이 정말 아프고 그 생활이 정말 사는 것 같지 않고 힘들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까지 이방인의 딸과 또 결혼한다면 정말 나는 살고 싶지 않다. 아예 안 살겠다라고 그렇게 신세한탄을 남편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야곱이 자기를 속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야곱이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하지 와이프가 자기의 아내인 리브가가 자기를 속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하는 말을 그냥 순수한 그대로 받아들일 겁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에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멀리 보내려고 하면서도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방인의 아내가 아니라 동족의 아내,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아내를 맡게 하기 위해서 하란으로 보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리브가는 참 머리도 좋고 치밀한 사람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야곱을 에서를 피해서 멀리 하람 땅으로 보내면서 사실에 근거한 적절한 명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라는 그 계획을 만약에 떠들고 다닌다면 이 가정은 정말 깨어질 겁니다. 그런데 타당한 명분을 세워서 야곱을 멀리 보내는 것이 지금은 가장 지혜로운 방법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대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 정도의 아주 절박한 이유가 아니었으면 야곱이 결혼을 위해서 그렇게 멀리까지 신복감을 구하러 갔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란은 이곳에서 한 800km 정도나 떨어진 어마어마하게 멀리 있는 곳입니다. 지금처럼 뭐 기차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걸어간다면 몇 달이 걸릴지도 모르는 굉장히 험한 곳입니다. 아마도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길이 아니었다면 특히 나가기를 좋아하지 않는, 우리는 야곱의 특성을 알고 있죠. 집돌이입니다. 이 엉큼한 집돌이 야곱이 자기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800km나 갔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살기 위해서 야곱이 어쩔 수 없이 800km나 에서의 손을 피해서 800km나 멀리 도망쳐야 되는 그 상황을 야곱이 같은 신앙 공동체의 여인과 결혼할 수 있는 기회와 연결시키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그의 아내를 맡기 위해 늙은 종이 대신 갔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제 야곱은 그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곳을 힘든 길을 걸어가야만 되는 거죠. 하란에 가는 주목적은 야곱이 살기 위해서입니다. 형 에서의 그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하지만 다음 시간부터 이어지는 하란에서의 삶은 야곱의 생활에서 에서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결혼 문제가 주된 이야기로 등장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그 문제를 안고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에서가 두려워서 떠난 야곱에게 결혼은 사실 그냥 명분이었습니다. 그냥 가기 위한, 가정에서 평화롭게 떠나서 하란까지 가기 위한 명분이었는데 진짜로 결혼 문제와 싸우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은 야곱이 스스로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일단 피했으면 좋겠다. 이 문제에서 피하기만 하면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일단 살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구석의 마음속에 막연히 시간이 약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 본다고 해결되지도 않고 시간이 다 해결하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해결되어 있다면 나 대신 누군가가 대신 수고한 결과일 겁니다. 우리는 내가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 정도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누구나 그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가야 되는 인생길입니다. 오늘 야곱도 에서와 이삭에게 지은 죄를 하란에서 삼촌 라반에 의해서 그 죄값을 치르게 되리라고는 스스로도 생각하지 못하면서 하란으로 갔을 겁니다. 이렇게 연단받는 이유가 뭘까요? 앞으로 그렇게 연단이 계획되어 있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야곱의 삶에 아주 깊이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돈을 좋아하고 불의한 일이라면 손해보지도 않고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얻으려고 정말 치졸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야곱이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있다는 것을 알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또 요셉이나 모세나 여호수아, 우리가 앞으로 다룰 이 많은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정말 기라성 같은 믿음의 거인들입니다. 이들과 함께 야곱이 서 있다면 우린 누구나 야곱은 좀 아닌 것 같다, 저 자리에 서기는 좀 그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가만히 야곱을 보면 우리보다 별로 나은 것이 없어 보입니다. 낳기는커녕 솔직히 말하면 우리보다 못한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그렇게 치사하게 속이진 않았습니다. 염소에 털까지 붙여가면서 음성 견조까지 해가면서 형처럼 그렇게 살진 않았습니다. 내가 피가 섞인 형의 뒤통수를 치면서 그렇게 형의 몫을 가로채고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았다는 거죠. 야곱은 근데 그렇게 살면서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도 아브라함이나 모세처럼 그렇게 큰 믿음의 결단을 하고 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은 당당히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무엇이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올려놓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야곱에게서 당신의 축복의 손을 거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야곱을 버리시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심지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마찬가지로 야곱에게도 직접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한 씨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직접 하십니다. 그러니까 직접 당사자와 계약을 맺으셨다는 거죠. 직접 계약을 맺은 사람은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세 사람밖에 없죠. 그래서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동급이 되는 겁니다. 이삭과 아브라함과 동급이 된 것은 야곱이 그만한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는 저에게도 은혜가 되고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됩니다. 저하고 여러분도 사실은 그만한 은혜를 감당할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도 야곱처럼 소망이 있는 이유라는 거죠. 우리 28장 1절과 2절 보시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삭이 야곱을 불러 신신당부하면서 하란으로 보냅니다. 이방 땅인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멀리 하란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아내를 맞이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의 자세의 한 가지를 또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지만 결혼은 고향 땅에 가서 하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지만 결혼은 천국 백성과 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결혼은 전도와 선교의 중심이 되어야지 결혼이 전도와 선교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혼을 믿는 사람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생활의 가장 뿌리가 되는 것은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바로 서 있으면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 생활에 문제가 있어도 금방 해결됩니다. 금방 회복하고 일어설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가정이 믿음 위에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세상 문제를 가정에서 믿음으로 다룰 수가 없어집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신앙으로 무릎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이 신앙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가정으로부터 믿음으로 문제를 풀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혼자서 짊어지고 믿음으로 풀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다르면 가정이 영적인 쉼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고난이 온다는 거죠. 또 중요한 것은 가정을 통해서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는 안 됩니다. 직장과 사업장을 통해서 가정의 문제를 풀려고 하면 가정의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모든 것의 근원이고 중심이 됩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하다는 거죠. 믿음으로 성공하려면 항상 가정이 최우선시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나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한마음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은 3, 4절에 놀라운 축복을 하기 전에 먼저 야곱의 결혼 문제를 먼저 이야기하고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라고 얘기하죠. 이삭은 야곱에게 또 당부하고 이른다라고 누차 재차 강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800km나 떨어진 하란으로 가서 믿음의 신복감을 구하라고 야곱을 보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대부분에게 큰 짐이 되는 말씀입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믿지 않는 부모, 자녀, 남편, 아내, 친구, 친족들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는 이유도 되죠. 우리 3절과 4절 보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민족들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땅으로 떠나는 야곱에게 이삭이 축복합니다. 야곱은 두 번에 걸쳐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27장에 보면 야곱에게 아버지가 축복을 하죠. 근데 그때는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 대신에 몰래 받는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그 이삭 입장에서는 에서인 줄 알고 잘못 축복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은 야곱인 줄 뻔히 압니다. 야곱임을 알고 야곱이 결혼하러 카란에 가면서 이삭이 마음껏 축복하는 내용이 3절과 4절입니다. 27장에서 두 번의 축복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야곱에게 잘못한 축복, 두 번째는 에서에게 또 잘못한 축복입니다. 두 번의 축복의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오늘 그 28장에서 야곱에게 하는 이 축복의 내용과 그리고 이삭이 27장에서 야곱과 에서에게 한 그 잘못된 그 축복의 내용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차이를 좀 알기 위해서 27장으로 돌아가서 우리 먼저 야곱에게 잘못했던 축복이죠. 원래 에서의 축복인데 28절과 29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읽기만 해도 가슴이 훈훈해집니다. 아, 이런 축복이 내 축복이 되어야 될 텐데 라고 아마 많이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뭐 이런 것들을 주기를 원한다고 돼 있고 모든 형제들의 주가 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절을 하고 나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되고 나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을 거다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야곱이 듣습니다. 야곱의 축복이었죠. 그 다음에 27장에 39절 40절을 보면 잘못된 에서의 축복이죠. 우리 에서의 축복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내 입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축복인지 아닌지 조금 애매한 문장이긴 하지만 어쨌든 에서가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축복이 원래 받아야 될 축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 축복을 마음에서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에서의 축복도 잘 읽어보면 어떤 땅의 기름짐과 또 칼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들, 현재의 어떤 멍에에 대한 것들, 보통 현재의 내 삶에 대한 것들로 마찬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27장에서의 야곱과 그리고 에서에게 했던 그 축복들은 자손에 대한 복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대한 먼 축복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단지 아버지로서 자식들에게 내려가는 에서와 야곱에 내려가는 현세의 축복, 제한적인 축복, 한시적인 축복에 대해서 마음껏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 27장의 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도주와 기름진 것, 높은 자리 등이 그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28장에서 빌어주는 이 3절과 4절의 복은 좀 다릅니다. 생육하여 번성하라, 씨의 축복을 얘기합니다.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룰 정도로 네 후손이 그만큼 잘 될 거다라는 복을 담고 있습니다. 또 너와 네 자손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해서 가나안의 땅을 약속의 땅으로 받을 거야 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땅의 축복도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을 건너서 그 다음에 야곱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에서가 아닌 야곱이 이삭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을 거다라는 것을 이삭도 알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복을 빌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거죠. 27장과 오늘 28장의 이 복을 비교해 보면 27장에서 에서와 야곱에게 빌어준 축복은 아버지 이삭이 주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물려줄 수 있는 유산에 대한 현실적인 제한적인 축복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이삭의 입을 통해서 그의 후세까지 전해지는 영원한 축복을 담고 있는 것이 3절과 4절이라는 거죠. 우리 5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드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결국 이번에도 리브가의 계획대로 다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다 잘 되는 것 같죠.
에서에게 목숨을 잃을 뻔한 야곱을 멀리 하란에 있는 외삼촌네 집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야곱을 보호하죠. 또 야곱을 멀리 보냄으로써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야 말겠어 라고 결단을 했는데 멀리 야곱을 보냈기 때문에 큰 범죄로부터 에서도 또 보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만 보면 리브가의 또 다른 또 승리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잠시 떨어져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라는 리브가의 기대는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돌아오지 못하는 거죠. 심지어는 리브가가 죽을 때도 야곱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오늘이 사랑하는 아들 야곱과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리브가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리브가와 야곱이 짊어져야 될 그들의 대가였다는 거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5절에서 그냥 바단 아람으로 가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다 라고 하면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문장인데 5절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이렇게 자세하게 족보를 꿰면서 출신 성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반복해서 자세하게 또 짚어서 강조하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이 라반이 친족이고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야곱이 도망을 위해서 갔지만 그의 결혼을 위해서 가야만 될 곳을 갔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고 도망한 이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5절을 통해서 직감할 수 있습니다. 인생길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야곱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깨닫지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길에 이미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6절과 7절 보시겠습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바단 아람으로 갔으며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우리 에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화가 나도 금방 잊고 배고파서 생각 없이 장자권도 죽 한 그릇 꿀떡 먹고 그냥 아이 너 가져 라고 넘겨버렸던 그 에서하고는 달라졌던 거죠. 우리 그런 그 내용을 읽고 있으면 정말 이 아이가 에서가 뇌는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외 같죠? 어떻게 장자의 축복을 죽 한 그릇에 팔아버립니까? 이런 에서가 주변을 살펴보고 생각하는 에서로 바뀌고 있는 장면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봅니다. 자기의 축복을 동생이 자기 뒤통수를 쳐서 빼앗아갔던 그 사건이 에서에게는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죠. 에서가 이제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기 시작하죠. 아버지가 야곱에게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고 바단 아람의 친족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라고 당부하고 축복하는 것을 에서가 주의 깊게 몰래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순종해서 떠나는 것까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재밌는 것은 뭐냐면 에서의 축복을 빼앗은 야곱이 오늘 또다시 아버지 이삭에게 또 축복을 받는 것을 에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으면서 꼼꼼히 듣고 있으면서 그냥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 짓도 하지 않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난리가 났겠죠. 앞에 나가서 상 뒤집어 엎고 막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아니 저 나쁜 야곱이 아버지도 속이고 나도 속이고 내 복도 가로챘는데 쟤한테 무슨 또 축복을 빌어준단 말입니까? 하고 막 노발대발하고 난리가 날 만한 상황이죠. 근데 그냥 보고 있습니다. 그 축복을 받는 것을 그냥 보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나만 축복해 줘야 된다라고 왜 따지지 않고 그냥 내비둘까요? 야곱이 자기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사기쳐서 빼앗고 도둑질하는 것을 알았을 때는 평상시 울지도 않았던 에서가 우리 지난 시간에 2번이 나옵니다. 그냥 우는 것도 아니고 꺼이꺼이 소리를 내면서 엉엉 우는 장면을 우리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저 야곱을 기필코 죽일 거야 라는 그런 죄의 생각까지도 마음속에 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야곱도 800km나 도망가는 겁니다. 근데 왜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은 왜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삭의 축복의 내용이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 먼 일이기 때문이죠. 27장의 축복은 아주 직접적인 축복입니다.
이삭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복을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인지에 대한 축복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아버지의 많은 재산 20억을 어떻게 분배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더 1억이나 더 받을 수 있을까를 가족끼리 서로 싸우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아주 예민한 상황입니다. 물질의 축복, 그것을 어떻게 받아내야 되는지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든 축복의 내용이 27장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오늘 야곱에게 있는 축복은 먼 미래의 축복입니다. 에서도 죽고 야곱도 죽고 난 이후에 그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고 언제가 될지 모르는 미래에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죠. 에서가 죽고도 한참이 지나서의 일이고 그때는 에서가 살아있지 않으니까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관심도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길길이 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당장 받지 않아도 되는 축복이기 때문이죠. 지난 시간에 27장에서 현세의 축복을 다 내 것으로 만들었다면 오늘의 축복도 큰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잃어버린 아버지의 축복, 아버지의 재산, 그것을 찾는 것이 급선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먼 축복은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27장에서 이삭의 유산과 복을 위해서는 가족 간의 시기와 질투로 서로 속이고 뒤통수 치고 암투까지 벌어졌는데 정작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내려지는 오늘 축복에 대해서는 아무도 안 다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에서가 눈을 뜨고 보는 앞에서도 아주 평안하게 야곱에게 축복이 내려지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거죠. 야곱과 에서가 정말 받아야 되는 복은 이삭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멘. 그러나 그들 모두 이삭의 축복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보이는 축복이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쉽게 뺏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영적인 축복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누리는 복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도 세상의 물질과 자리를 얻는데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경쟁하고 치열하고 싸우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에는 우리도 평안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느긋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천천히 받아도 늦지 않는다고.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에서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받다남으로 보내면서 믿음의 아내와 꼭 결혼하라고 신신당부하는 그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고 깨달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제야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깨닫고 나서 뭘 봤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얘기를 하냐면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굽니까? 자기의 아내들을 관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데리고 온 이방의 아내들과 그 가족과의 문제점에 대해서 돌아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이방인의 딸들, 자기가 데리고 온 그 이방인의 여자들이 그가 사랑하는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에야 깨닫는 거죠. 이제야 분위기 파악을 합니다. 왜 이제야 깨달았을까요? 이전에도 이삭과 리브가가 입이 닳도록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귀담아 듣지 않았으니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이방인과 결혼을 했던 것이 에서였습니다. 그렇게 해도 지금 자기 눈앞의 인생길이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에서는 생각했기 때문에 귀담아 듣지 않았을 겁니다. 그 결혼이 현재 자기의 행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 번이나 이방인과 결혼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에서가 믿음의 결혼을 간과했던 이유는 영적인 눈이 감기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삭의 복에는 예민하게 반응해서 동생을 죽이기까지 결심을 하는 에서지만 아버지 이삭이 영적인 축복을 야곱에게 하는 것은 그냥 보고서도 평안한 마음을 가진다는 거죠. 이 세상을 살면서 당장의 물질 문제나 건강 문제는 누구에게나 피부에 와닿습니다. 내가 어떤 병이 걸리거나 내 앞에 어떤 경제적인 위기가 오게 되면 그것을 몸으로 느끼면서 어떻게든지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영생이나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실감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할 때 영적인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받을 수 없는 시작점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아버지의 근심이 되죠. 웃기는 이야기지만 만약에 이방인과 결혼하면 수명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평생 벌 돈과 자리가 모두 반토막 난다. 그러면 아무도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을 겁니다. 결혼은커녕 심지어 만나지도 않을 겁니다. 호구조사에서 목사님 딸이나 장모님 딸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겠죠. 그런데 이방인과 결혼하면 남들이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힘들다고. 그러니까 모두 고민하면서도 만나는 겁니다. 결혼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으면 엉뚱한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현세의 복과 더불어서 영적인 부분을 반드시 간절하게 구하고 바라볼 수 있는 저하고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사단의 계획을 부수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가정의 중심에 두고 어떻게 믿음으로 사단과 싸우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신앙이 다른 사람이 가정에 들어오면 신앙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서의 결혼이 믿음의 사람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 결혼은 하나님 또한 기쁘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에서는 알았어야만 됐습니다. 아멘. 우리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에서가 자기의 결혼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충격을 받고 했던 것이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에서가 자기가 이삭의 축복을 받지 못한 이유가 단지 야곱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방인의 결혼이 문제가 되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에서가 오늘 결단을 합니다. 큰아버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딸 마할랏과 결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니 아버지 이삭도 어머니 리브가를 멀리 하란 땅까지 가서 데려온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야곱도 또 그곳으로 보내서 결혼을 시키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이삭처럼 또 야곱처럼 자기도 믿음의 형제하고 결혼해야겠다라고 뒤늦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찾아간 것이 이스마엘 집입니다. 거기서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한 거죠. 에서의 결혼의 목적은 뭡니까? 어떻게든지 엎어진 물을 되돌려서 쏟아진 물을 다시 담아서 아버지의 27장의 축복을 다시 받아야겠다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인간적인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결혼인 거죠. 바람직하지 못한 거죠. 이스마엘의 신학적인 의미가 뭔지 우리는 이전에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근데 아내 사라가 나이가 먹어도 애를 못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종 하갈을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 믿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방법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노력으로 얻은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었다는 거죠. 에서의 이 결혼의 가장 큰 문제는 그의 아버지 이삭의 기쁨이 되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노력하는 마음은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의 복을 얻기 위해 27장에서 다투었다면 28장에서는 더 다투었어야 됐습니다. 28장의 복은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내리시는 복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다투어서 그 복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야 됐다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도 한번 테스트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불러서 야 엄마가 이제 또는 아빠가 이제 네 재정적인 지원을 좀 확 줄이려고 해.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시고 야 이제 엄마가 네 기도 이제 그만하려고 그래 라고 했을 때 자녀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 이제 그만할 거야 라고 하는데 자녀가 무덤덤하다면 영성에 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영적인 축복이 뭘까요?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할 때 저하고 여러분은 무슨 얘기 하십니까? 방언도 받고 여러 가지 은사도 받고 깊은 하나님과의 깊은 임재의 체험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영적인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큰 믿음도 갖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들, 깊이 알아가는 것을 영적인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영적인 축복이 의미하는 것은 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걷고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축복이라는 거죠.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에서와 야곱은 이것을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 심지어 우리도 영적인 눈이 혹시 감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모든 복의 출발은 영적인 복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것을 먼저 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올 2020년도에는 저하고 여러분이 모두 다 영적인 축복으로 충만한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을 붙들고 우리 눈에서 2020년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과 다른 축복도 함께 누리시는 저하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